은혜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율법 규례가 있음에도 그에 불구하고 피해 보복으로 점철된 그 증오의 사슬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살인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복수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를 제공해 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의 기능을 단순히 범죄자의 은신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숨기거나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죄인은 자신의 사건들을 장로들에게 고백하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느느웨 사람들조차도 회개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의 기쁨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죄인은 자신이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도피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구약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피한 자는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의 사역에서도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고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것에 머물며 자기가 자유해지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우리의 삶에서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며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요, 우리 삶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도피성이 왜 세워졌느냐?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동해보상법이 존재했어요. 이게 뭐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해친 자는요 친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여 했습니다. 다만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 피해 복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보복하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람을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부지 중에 죽였는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는요 단순히 범죄자의 은신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차별적인 사적 복수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의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의자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도피성의 문어기에 서서 성읍 장로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장로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든 지혜로운 지도자, 마을의 지도자.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내 살인이 도피성 제도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해야 했어요. 이 장면이 무엇이 떠오르죠?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피해 복수를 하려 할 것입니다. 할 때 이마에 인을 주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단순히 보호뿐만 아니라 감금도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다가 혹은 감금을 당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6절 말씀인데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떠올 때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는 않으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언제 사면을 받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예배를 감당하는 사람. 근데 그 당시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제물을 드렸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의 피를 나 대신, 나의 생명 대신 대한 것이었어요. 그걸 실행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조차도 그 용서의 중재 임무를 상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그가 맡은 모든 용서의 중재 의무도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의 예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렸대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범죄자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 안전제도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억울하게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방법이 무엇인지 나눠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 문제를 중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의 문제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해방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장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살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살 골란을 구벌하였으니, 그러니까 도피성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 몇 개? 6개였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으로 3개, 동편으로 3개. 근데 이스라엘 땅 면적이 대한민국의 경상도 정도의 크기래요. 근데 그래서 양쪽에 3개씩 설치하면 각 어디서든 50km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서도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모두 정비하라 했어요. 곧게 누구든 갈 수 있게. 왜냐? 그 용의자가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하는 처음 날에도 되게 할 일이 많죠. 그래서 밥도 먹을 시간 없어서 짜장면 시켜 먹어요. 할 일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땅 분배 이후까지, 땅 분배 얘기가 19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20장에 하나님이 맨 처음 명령하신 게 죄인을 위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그 공의 속에서도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고근동에서요, 너무 흔한 제도였어요. 동해보상법은. 함무라비 법전,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이 뭐 BC 마이너스 뭐 3000년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이 말이 나와요. 그 고근동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10명의 죄인을 잡아내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라.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도요, 나름의 정의가 있고요, 나름의 도덕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공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을 외쳐야 됩니다. 긍휼을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누가 도피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9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봉아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부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이방 거류민. 요즘 사회에서 가장 이제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서 가장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증오입니다. 증오. 남자는 여자를 증오하게 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증오하게 하고요, 노동자는 사장을 증오하게 하고요, 사장은 노동자를 증오하게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냐, 이방인에 대한 증오도 있어요. 요 사이 어떤 거를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내세우냐?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백성 복지를 갉아먹는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분노하고 아까워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 하셨어요? 거류민조차 내 은혜 아래 거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비록 가나안 땅에 뭐 헷족속이나 뭐 그 가나안의 그 현지 족속 중에서 뭐 안악자손이나 다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갔을 때 인신제사를 하고 어린이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죠, 몰렉에게 바치고, 이런 너무나 악하고 무고하고 막 성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두 다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라합, 기생 라합. 그리고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화친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 심판하지 않게 했어요. 이들 가운데 거류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율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줬어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땅에 거주하던 거류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긍휼의 법을 적용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너희도 예전에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아직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순히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써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움으로써 생명을 존중하며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피성은요, 어디서나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야 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처음 가나안에 입성하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혜택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는요, 다닐 만한 사람들, 아주 훈련된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의 정신으로 누구에게나, 설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성도나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나, 봉사를 하는 성도나 그렇지 않은 성도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나 아직은 잘 모르는 성도나, 그저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우리는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피성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 가운데 드러내는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도 도피성에 도망친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그릇된 복수심, 과도한 죄의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약하고 소외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정의의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